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에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웃습니다. 그런데 이 신을 설명해 놓은 글을 읽고는 전부 다 가슴을 친대요. 왜냐하면 카이로스의 신의 모습은 머리의 앞머리 부분은 머리카락이 무성하다. 그런데 뒷머리는 민머리래. 그리고 발은 날개가 달렸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기회를 보았을 때 다 잡을 수 있을 만큼 머리가 무성하다. 그렇지만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누구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민머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발에 날개가 있는 이유는 정말 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놓친다 라는 뜻이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기회를, 절호의 찬스를 어떻게 잘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차 하면서 후회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회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더 큰 이유는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잡을 만한 실력이 없어가지고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사람들은 내게는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회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든지 아니면 그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난한지 부하든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흘려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회인 줄 알긴 아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준비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는 어떤 실력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회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실력을 키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 기회는 오는 것보다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뭔가 하면 바로 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오고 안 오고는 나의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내게 오고 안 오냐라고 하면서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를 내가 붙들 수 있는 능력을, 실력을 키우는 것은 바로 내게 달려있다는 거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실력이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 정부에서 성취교회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가서 배목사를 데리고 와라.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쫙 내려와가지고 배목사한테 딱 이렇게 정부에서 부름대서 올라갔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국가에 교육부 장관을 맡아주십시오. 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그 큰 영광이고 대단한 일이고, 가문에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교육부 장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 잘해야 됩니다. 배 목사가 교육부 장관 될 만한 실력이 있나 없나? 대답하지 마.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그거라는 겁니다. 기회는 왔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아니면 심지어 대통령까지 시키는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기회는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안 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회가 없다 이런 불평을 하기 전에 나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지 된다는 거죠. 기회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잘한 사람은 작은 기회도 안 놓치고 큰 기회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좀 덜 된 사람은요, 아무리 큰 걸 줘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뭐 안 돼요? 충성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대. 이게 바로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배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게 배우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다고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 필요한 것을 준비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들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노? 라는 생각이 들죠. 무엇을 준비하느냐는 5만 가지, 1000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되어져야만이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디모데전서 말씀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할렐루야. 성숙함을 드러내래요. 이게 교만이 아니라 내 실력이 이 정도 됩니다. 나는 이 정도 능력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래요. 한 번 우리가 트라이가 들어왔을 때 그걸 감당해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네, 저것도 할 수 있네 라고 하면서 감지하고 그것 가지고 더 큰 일들을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드러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는 내한테 기회가 없다, 기회가 왜 안 오지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웃는다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너에게 기회가 주면 그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성경에는요,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그러니까 포로 백성이 아무리 뛰어난들 황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왕실에 그 포도주가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업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실하고 연결되어지면 이 포도주 업체 주류 사업에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포도주를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실의 포도주를 내는 사람들의 제안서를 다 보고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는가 하면 느헤미야를 뽑았다. 느헤미야. 누구라고요? 포로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그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로부터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배웠겠죠. 그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는 포도주 사업을 그냥 그대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배운 포도주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최고의 그 위치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거듭나게 되어진 거죠. 그랬을 때 왕실에서 포도주 될 만한 사람들을 찾는다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거는 절대로 놓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도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왕과 가까워졌고 또한 민족의 큰 과업을 감당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준비는 늘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감당해내면 되는데 그 일의 베스트가 되면 돼요. 그러면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기회는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길 때 주인이 그 달란트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맡겼는가 하면 재능 있는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재능 있는 사람한테. 이거는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맡은 달란트를 배로 남겼어요. 그 다음에 맡겨놓은 주인이 칭찬하면서 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더 큰 일을 네게 맡기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는 이건 정말 잘해요. 누구보다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에서 베스트가 되면요 주님은 반드시 그 상황에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실력이 겸비되어졌으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간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삶이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멘. 깨끗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쓸 수가 없다. 아무리 금그릇이 좋아도 거기에 밥풀떼기 붙어 있으면 밥을 막 너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게 깨끗해야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대요. 우리 얼마 전에도 보면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장관, 차관 임명하면서 뭐 청문회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뭐 비서실에 있는 어떤 분이 자녀가 폭력 때문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추출되어지는 상황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들 대학도 나오고 유학도 하고 엘리트고 그러니까 스펙은 어마어마하게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관, 차관 자리에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도덕성이 흠집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붙들어요. 그런데 그 실력에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고요? 도덕성이 따라와야 된다. 도덕성. 정직해야 된다. 성경에서 진짜 절호의 찬스를 정말 딱 붙들어가지고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요셉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었어요. 보디발의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그때의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범인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꿈이 자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에 대한 하나님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몽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왕궁의 신하 한 사람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2년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 보디발의 감옥에 보니까 꿈 해몽 잘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아마 임금님의 꿈을 해몽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요셉 네가 꿈 해몽 잘한다며. 그러면 내 꿈을 듣고서 좀 해몽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풀어내는데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 꿈은요 7년 동안 흉년이 풍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또 흉년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그걸 잘 비추겠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걸 잘 사용하면 나라가 부국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꿈을 해몽해준 이 바로 왕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요셉을 뭘 삼았다고요? 총리 삼았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것은요 꿈 해몽 한 번 잘했기 때문에 저로의 찬스를 잡은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는 30살인데 자기의 신분이 감옥에 있는 종이었고 또 감옥에 있는 죄수였어요. 이 죄수가 아무리 꿈 해몽을 잘한들 왕 앞에 총리로 세울 수 있겠는가? 언제 칼 들고 와가 자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왕은 신하들에게 야, 얘 총리 시키고 싶은데
한번 검사해봐라 하면서 청문회도 열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냥 덜컥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자리가 왕의 자리인데.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가 감옥에 있었거든요. 2년 가까이. 그리고 아버지 그 이스라엘에서 애국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 노예였던 이 요셉이 꿈도 해몽 잘하는데 왕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역사가 필요가 없어요. 통역사가 없었다니까요.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통역 없이 얘기를 했다니까 왕하고 직동으로 했다니까요. 히브리말 쓰는 게 아니라 애국말을 쓰면서 통역을 필요 없이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왕과 이야기를 하는데 왕실에 대한 예의 범절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데 그 언어술이 어마어마하게 유창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또 한번 깜짝 놀랐죠. 뿐만 아니라 이 노예로 있었다니까요.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방면에 있어서 능통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라의 총리 삼을 때에 이 바로 왕이 깜짝 놀랐던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실력되죠. 준비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총리를 세우려고 하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죠? 야당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당들. 그러니까 임금이 총리 잡는 죄는 그냥 상 한 번 주면 되지 왜 총리 삼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겠죠. 그러면서 왕이 요셉이라고 하는 저 청년이 왜 감옥에 가 있었느냐 한번 조사해봐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감옥에 갔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써서 갔잖아요. 임금님, 쟤는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아내의 누명을 써가지고 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보관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그의 도덕성이나 그의 성실성에 대한 보고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 그 당시의 중 노예는요 발톱 밑에 때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총리가 되지 못하려고 하는 이 반대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실력뿐만 아니라 도덕성에서 검증했을 때 아무런 흠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도덕성.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래 괜찮아. 인정받는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따라와야지 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지만 다니엘의 흠집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 왕의 총애를 받는 일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인데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하는 사람인 줄 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실력과 작은 일에도 이제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정결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다면 세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아멘. 뭐가 있다고요?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실력도 있어요. 도덕성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 못합니다. 이랬으면 헛방이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딱 오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용기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용기에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 중에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인데 그 나라는 전투 마차, 전차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도 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니까 땅 파먹고 있던 때였거든요. 군비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 시스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풍전등하고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등장한 사사가 누군가 하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인데 이 사사는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 말발굽 소리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인가 바로 이래요. 드보라야, 내가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겠죠. 이야,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랬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여자니까 누구한테 찾아가는가 하면 그때의 한 병사였던 바락이라고 하는 이 장군에게 찾아가요. 바락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바락 장군님,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전장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대요 라고 막 하니까 이 바락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쁩니다 라고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하는 말이 당신이 앞장서십시오 라고 얘기했대요. 바락 당신이 앞장서십시오. 그러니까 바락이 그 말을 듣고는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그런데 내가 앞장서는 건 못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게, 네가 앞장서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고 그 민족의 어뜸이 되어질 것이다, 영웅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런 얘기를 하는 바락한테, 야, 이 못난 녀석아,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전쟁터에 공격 앞으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나. 알았다, 내가 같이 할게. 이번에 가는 길에 우리가 승리를 할 건데 너는 영광을 못 받을 거야. 아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용기를 내가 딱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락이라고 하는 이 장군도 실력이 있었고 도덕적으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기회가 왔는데 발로 차버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충분히 하여서 영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그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그래서 우리는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온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실력과 도덕성, 그리고 무엇이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한테 먼저 찾아가 가지고 하는 말이, 데라야,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 테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데라는 할렐루야 아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붙들고 출발을 했거든요. 기회를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발을 했단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 가면 된단 말이지. 그것이 가면 되는데, 근데 가다가 어디에 멈춰버렸는가 하면, 자, 뒤에 나와. 한번 읽어봅시다. 긴 문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출발했는데 기회는 잡았는데 끝까지 못 가고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열정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 하란에 머물러 가지고 있다가 여기가 조사원이 그러면 거기서 죽어버려요. 결국 거기서 죽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 상황에 하나님은 누구를 다시 붙드는가 하면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붙들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아버지는 실패했다. 네가 갈 수 있겠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 나이 75세인데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에게는 나이는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됩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부여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12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마침내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한테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들었던 아버지 데라는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다시 바탕을 이어잡고 그것을 끝까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꼭 붙들었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되고 도덕성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용기와 함께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인내력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준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기회는 여러분 나이도 문제가 안 되고요. 성별도 문제가 안 되고요. 지식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베스트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충분히 맡겨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가 왔을 때 정말 붙들지 못할 이유를 찾지 말고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면서 용기를 다해서 그걸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어서 우리의 형편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도덕성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용기가 없어서 인내력이 없어서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의 실력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 주시는 기회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